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20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회개와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가는 행위입니다. 회개에는 반드시 3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진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내가 깨달았다면 그 행동을 고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계속되는 징계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회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요엘은 우리에게 회개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국 교인들은 회개하면 제일 먼저 눈물을 흘리는 행위를 생각합니다. 회개했다는 사실에 대한 확증의 근거가 예배나 부흥의 시간에 울었나 안 울었나에 두고 있습니다. 울면 회개한 것이고 울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옷을 찢었는가 찢지 않았는가에 따라 회개의 유무를 평가합니다. 유대인들은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옷을 찢고 죄를 회개할 때도 옷을 찢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옷만 찢으면 회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엘은 회개란 옷을 찢는 것도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수술하고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이 매우 좋지만 아름답지 못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제 그 직업을 포기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이성과 교제를 하는 사람이 그 관계를 청산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는 것이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나의 직장이나 사업이 도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보따리 싸서 정리하는 것이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좀 더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당한 월급을 주지 않았던 행동을 고쳐 정당한 월급을 주는 것도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통 없이 수술을 받으려고 합니다. 현실에 돌아와 보니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까워서 머뭇거립니다. 그러나 잠깐의 이득을 위해 회개를 미룰 때 결국 나중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회개하면 순간은 내가 크게 손해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은 그 길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에게 그분이 얼마나 관대하신지를 말씀하십니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재앙을 내리겠다는 분명한 뜻도 우리가 회개하면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정해진 뜻마저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재앙이 내린다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할 때 그 뜻을 돌이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도 말씀해야 합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즉 회개할 때 그냥 재앙만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 나서 축복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인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잔치는 한 마리 양의 가격에 수십 배의 가격이 듭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과거에 패역했던 것 잊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복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은 기분파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명론으로 이끄시지 않습니다. 운명론은 곧 한번 정해지면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이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론으로 이 세상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 이제 끝장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자신의 정해진 운명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소원대로 삶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요엘 2장 18절은 말합니다. 그때 야훼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실 것이요.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란 무슨 뜻입니까? 긍휼이란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인데 그 저주를 철회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19절은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다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으로 우리의 필요를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흡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모아둔 돈이 새어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갑자기 자녀가 아프면 한 번에 몇백만 원씩 새나가고 아무리 좋은 차 사도 한 번 교통사고 나면 몇백만 원이 새나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모아도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 허사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게 욕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새로운 군대, 새로운 무기를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열국이 우습게 여기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굳이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저절로 알아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나그네에 불과한 인생들인데 왕들이 제 발로 먼저 찾아와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부탁합니다. 그들은 일개 개인이지만 국가보다 강했습니다. 또한 20절에서 유다를 공격하기로 작정했던 북쪽 군대를 쫓아내는데 전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가게 하는데 그들이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나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완전히 죽이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적군들이 잠시 지연되는 것과 아예 바다에서 몰살시켜 버리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나를 괴롭히던 사람을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동안은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오면 그때부터 나를 본격적으로 괴롭힙니다. 다시 말해 내가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임시 방편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결하면 근원부터 끝장을 내버리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산 넘어 산입니다. 메뚜기가 기다리고 있고 가뭄과 들불과 바벨론의 군대, 사실 그 뒤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대기합니다. 페르시아, 로마 등등 기다립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스라엘은 결국 이 모든 환난과 징계를 당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당하는 환난을 통해 교훈을 얻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환난을 피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가 이처럼 좋은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 매일 보혈로 나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